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욥이 고통스러움에 차서 호소하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욥은 고통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다른 곳에서 많은 수의 백성을 표현하는 말들로 많이 사용되죠. 그렇다면 자신의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무게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엄청난 고통의 이유가 자신이 당한 고통의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고통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화살을 쏘셨고 몰아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연습용 화살에는 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독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실전처럼 욥을 매섭게 쏘고 때리십니다. 이것이 욥이 절망하고 통곡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독화살로 쏘셨고 몰아치시고 두렵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욥은 예시를 듭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욥에게는 먹을 만한 것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역질 나고 냄새 나는 음식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자신이 도무지 입 속에 넣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화살과 구역질 나고 냄새 나는 음식은 몸속으로 들어와서 온몸을 뒤틀리게 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리심이 욥을 완전히 비틀어 놓고 있습니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이도 없지 않으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으냐. 욥의 소망은 차라리 부서지고 깨뜨려짐으로써 죽는 것이십니다. 욥은 죽음을 안식으로 인식했었죠. 욥은 쉬고 싶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날 수 있는, 그렇게 쉴 수 있는 날을 기뻐할 겁니다. 이것이 욥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욥은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욥이 원망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선명한데, 지금 욥은 자신을 도와줄 또 도움을 구하러 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구하러 갈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화살로 쏘고 계시고 때리고 계십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욥에게 있어서 더욱 큰 고통과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에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으냐?
14절은 친구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가장 무너져 있는 한 인간의 상태를 친구가 일으켜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친구들의 이런 동정, 즉 헤세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공경에 처했을 때 보호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 헤세드의 용례가 이제 친구들 간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헤세드로서 서로에 충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사이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비를 베푸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게 이 헤세드를 베풀므로써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로서 확인되는 것은 친구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 정답은 말하지만 헤세드가 없다는 겁니다. 욥은 와디 지형을 설명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런 존재라고 실망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와디라고 하는 것은 이 욥이 설명하는 것처럼 비가 올 때 얼음이 녹거나 눈이 녹으면 물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넘치는 강이 되지만 이 메마른 계절이 오면 완전히 평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욥의 지적은 욥이 부자이고 완전할 때는 친구처럼 굴다가 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곧바로 비판자로 돌변하는 것에 대한 실망이에요. 이들은 일관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더러 이거 놓아라 저거 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길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욥이 바라는 것은 제기할 수 있는 돈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아니면 적들에게 복수하는 일 따위가 아닙니다. 그런 실행력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욥이 바라는 것은 위로의 말, 하나님과의 회복일 겁니다. 욥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욥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종교적인 정답이 아니라 헤세드로 가득 찬 말을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사랑과 충성으로 직언하는 말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삶을 바꾸게 하는 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느끼기에 엘리바스의 말은 의미 없는 책망, 잔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이고 존중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 분명히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자꾸만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욥의 고통에는 영적인 이유, 사탄의 관계가 있었지만 친구들은 영적인 존재의 어떤 실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상태만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 포인트를 잡지 못한 채 애꿎은 말들로 욥을 더 아프게 만드는 중입니다.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여기서 친구들의 잘못을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정답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답 속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헤세드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친구들의 위로의 방문이 선한 의도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지만 그 목적이 과연 정말 모든 것이 선의로만 이루어졌는가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현상에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관심 있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만 중요하다면 그들은 어떤 신실함도 없이
돌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아라도 노예로 또 친구라도 팔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있음에도 참으로 듣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로서의 역할을 호소하고 있어요. 정직이 의심받지 않도록 들어주고 증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현상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만 진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욥은 저주받은 현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욥의 현상만을 보고 종교적인 정답만 읊조릴 뿐입니다. 무죄한 욥의 절규와 절망의 목소리가 사무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의 이유가 신실하지 못한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신실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서운함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단절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엄청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영원한 것 같은 단절이 욥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는 데에서 끝났다면 이 욥의 잘못은 선명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원망과 절규의 토로를 하나님께 날 것 그대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태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고 독을 주입하시는 것 같고 먹을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할 것들로 제공되어서 우리의 온몸이 뒤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더라도 인생의 여정 한 페이지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죄한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당하신 그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지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시며 그분이 헤세드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주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친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헤세드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헤세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만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 헤세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